마태복음 92절 말씀입니다. 내일부터는 이 규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계명에 대한 부분이 끝을 내는 시간입니다. 자연인은 날 때는 태어날 때 귀신이 함유되는 말씀을 드렸죠. 날 때부터. 그리고 우리 영은 부패된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불의한 영으로 태어나며 우리 안에는 귀신이 갖고 있고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불의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악설이었어요. 성악설. 그러니까 순자가 주장하죠. 성악설을. 날 때부터 귀신을 갖고 태어나며 날 때부터 불의한 영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좋게 호전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수도를 한다든가 하는 거죠. 수도. 그래서 이제 불교나 힌두교라든가 이런 다른 종교들이 나온 이유가 이제 이런 악한 존재를 통해서 오는 그런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선하게 만드는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처로라든가 이런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봅니다. 무슨 예언해 주겠습니다. 활자 봐줍니다. 얼굴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약한 영 귀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점점점 악해집니다. 귀신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강한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귀신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은 계명들을 안 살기 때문에 불의함이 나타나요. 불의하다는 것은 이것은 계명을 어긴다 할 때 불의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악하다는 것은 마귀는 악한 자죠. 그래서 마귀의 악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과 눈은 선과 악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의로움과 불을 보여주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보면은 얼마나 악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에 악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종교의 힘으로도 안 되고 윤리로도, 이교는 윤리인데 윤리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귀신과 불의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선한 존재가 들어옵니다. 선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시죠. 성인님이 들어오십니다. 성인님이. 그래서 귀신이라는 악한 존재이면서 불의한 존재 우리 인생 자연인이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선한 존재인 성인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구원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한 존재에 들어온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거듭남도 일어나고 성령 세례도 일어나고 체험이라든가 각종 종교적인 많은 그런 은혜가 임하죠. 이 은혜 임하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안에 계셔. 아니야, 그 구원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밥 먹다가 누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게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모이는 목사님입니다. 훌륭하시죠. 그런데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이 부목사들한테 지시하더라고요. 뭘 지시하냐고요? 하나님의 미원을 막 지시하더라고요. 처음 갈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존재로서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회개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시죠. 도와주시죠. 성령은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도움을 주는 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는데 우리를 도와주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불의한 자가 의롭게 변하는 회개가 되지 않으면 이건 천국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종교적인 것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하지만 기독교라는 게 안 되는 것이 불의한 내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내가 의롭게 되는 과정이
회개라 부릅니다. 회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계명입니다. 십계명이며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님이 들어오시면 여전히 귀신은 남아있지만 내 불의한 내가 의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 성님이죠. 그리고 의로운 나. 그래서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의인만이. 여러분, 천국은 의인만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님이 의로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불의한 가운데 있으면 성에서 드디어 우리에서 나가지게 됩니다. 성의 소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근데 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인식 못하면은 우리는 다음에 있을 규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전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일부터는 규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규례, 금식한다, 구제한다, 기도한다, 헌금한다, 전도한다.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드디어 계명의 막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고 여러분 규례가 들어갑니다. 규례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거의 상과 밀접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상급과.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미 거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직 불의하다면, 불의가 뭐냐? 불의가 남을 저주하거나. 여러분, 남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것입니다. 그럼 남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그 불의입니다. 아직 미움죄가 해결 안 됐으면 여러분께서는 천국가 어렵습니다. 미워하거나 또 남을 모욕하거나 핍박하는 사람, 불의입니다. 지금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주하거나 핍박하거나 모욕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세계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게 목사님이 지역 간다고 말하니 저 사람 뭔가 하고 저를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때가 옵니다. 이런 계시가 뭔지를. 여러분 아직 계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를 겁니다. 계시는 교리도 아니고 은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압니다. 여러분, 바로 꿈을 들은 적 있습니까? 요셉이 못 들었어요. 근데 바로 꿈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계시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신이 이게 계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꿈, 환상, 입신, 무슨 이런 예언의 은사, 통변,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가지고는 이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내용.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그냥 압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꿈을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영역을 우리가 아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 나중에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계시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비해서? 이 말씀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도 은사도 계시도 말씀 앞에서는 꼼짝 말합니다. 예, 말씀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말씀에 여러분 못 들어오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못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 너무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는 나쁜 건 아닌데 은혜가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되게 잘하십니다. 재밌게. 아주 새벽 기도에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워 하고 거기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수학 배울 때 탄젠트 해가지고 배운 다음에 멋있어.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똑같이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도달이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은혜만 사모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롭게 변화되지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불의한 겁니다. 자꾸 은혜만 받습니다. 자꾸 책만 봅니다. 볼 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책 보면. 그러면 자꾸 방송을 봅니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가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게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은혜 받았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종교화돼가지고, 그 모습 말씀이 참 은혜로워. 아무 도움 안 된대도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께서는 구원이 희박합니다. 구원은 불의한 내가 귀신은 나를 자꾸 불의하게 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자꾸 나를 의롭게 합니다. 이 불의한 내가 의롭게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뭘로 됩니까? 그게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있느냐?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불의한 내가 말씀하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가 되느냐? 여러분, 말씀하고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말씀 은혜 아니면 여러분 끝까지 변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도움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이 모든 종교에는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못 받자는 이유는 다 은혜 때문입니다. 다 거기도 다 계시가 있고 신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여러분, 거기까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종교를 주장할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여러분, 귀신도 은혜를 줍니다. 어려운들은. 여러분, 왜 여러분 교처라든가 이런 가로수라든가 옛날에 무슨 이런 혈육시장에 그 무속인들을 나오지 않습니까? 이혼한다고 훔친다고. 얼굴 보십시오. 과연 선한가?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종교에도, 모든 종교는 다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구원이 못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더 지문의 말씀입니다. 만약 너희를 사랑한 자들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자, 이게 뭡니까? 우리는 사랑하죠. 이웃이니까. 무슨 상을 갖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의 말씀은 천국 지옥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상을 받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그것은 행하지 않느냐. 세리는 뭡니까? 세금 수금원. 쉽게 말해서 로마 앞잡이로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만약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뭡니까? 이웃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한다면 무엇을 더 많이 행하는 것이냐? 그죠? 더 많이 행하는 게 없죠. 세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좋은 관계에서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일반 세리, 악한 사람 또는 불에 더 나은 걸 요구하십니다. 세리들도 이렇게 해가지 않느냐. 세리들도 자기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즉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이건 율법의 완성인데, 계명의 완성인데, 우리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런 중급 정도의 계명을 준수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온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은 어떤 것이냐면은, 온전함은 악한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정도로 우리는 더 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축복하는 정도.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죠. 하지만 저주하는 받을 때에 같이 저주하면 안 되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면 천국 갑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면 이건 온전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같이 미워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미워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랑하고 선대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되었다. 이 온전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더 가릴 게 많지 않네. 쉽게 말하면 가릴 게 이제 많지 않네 라는 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우리가 사람이 성인 되면 20살 되면 온전히 된 것이죠. 성인 되면은 똑같이 우리가 성인 되면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은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뭐합니까? 죄를 짓죠. 영적인 중고등부 때 뭐합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죄를 이기죠. 영적인 장로가 되면, 엘더가 되면, 노인이 되면 뭐입니까? 온전히 된 것입니다. 이 온전함. 우리가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면 온전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막 모이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 같이 막 나서 싸우면 지옥 갑니다. 나를 모이고 핍박할 때 내가 참으면 천국 갑니다. 모이고 핍박할 때 뭐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면. 이게 신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원하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쉽습니까? 근데 그러면 하늘에 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온전함은 바로 이러한 도덕적 완성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는 이 변화, 의로움의 완전함이 바로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뭐하며 살겠습니다.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규례는 규례. 내일 이게 시작됩니다. 규례는 상과 밀접한 것이지 천국 지옥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 갑니다. 그럴 겁니다. 아니, 왜 큰 게 웃으면 지옥 갑니까? 그럴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큰 교회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교회는 되게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압니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큰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원리적으로.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원래 작은 교회였죠. 그런데 작은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막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떠나가지. 왜 떠나갑니까? 진리 앞에서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나 불의한 자는 예수님 앞에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받지 않습니다. 어둠들은. 그래서 진리는 항상 좁은 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비진리는 미혹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합니다. 비진리는. 그래서 큰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때 갈 때 선생님 말, 얼른 성령 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부흥된다? 대부분은 비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성님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직 변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지옥에 들어가고 그 따르는 말씀도 같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있을 이 규례가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큰 교회들이. 여러분, 규례가 발전되어 가지고 그것이 천국이 아닌데 발전된 규례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은 하늘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규례는 천국의 상과 관계된 것이지 천국과 지옥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변화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객관되라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계명을 준수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뭡니까? 눈이 선해지고 얼굴이 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선하고 얼굴이 선하다, 그것만 아니죠. 거기다가 삶에서 계명을 어김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지옥 갑니다. 만약에 눈이 약하고 얼굴이 약하다, 지옥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계명을 어긴다,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이 수도를 많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타종교에서 얼굴이 선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수도를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유교적으로 아주 예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과 얼굴을 잘 보십시오. 선한가? 여러분, 잘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얼굴은 이것은 악하냐 선의 문제고, 그리고 삶에서 계명 준수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계명 준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입니다. 선하냐 의로우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계명을 어긴다, 그리고 악하다,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길은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완성이 있습니다. 어떤 완성입니까? 그는 선하면서 계명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이런 악에 대하여, 이런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선으로 작용하는 작용,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이건 100% 지옥 갑니다. 살인 원자탄 있죠. 살인 원자탄.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공산당을 자식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들도 목회자가 된 그런 우리나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선이죠. 이 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은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 사람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가운데 많은 악한 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피해되지만 그럴 때 여러분께서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선으로 늘 대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모든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맞서는 자체는 얼마나 치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같이 맞으면 같이 치졸한 것입니다. 이거는 중급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올 때 여러분 선을 합시다. 누가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자기 장인 사울이 죽여올 때 선으로 대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악한 자가 돼가지고 올 때 뭡니까? 선으로 대합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회개를 눈물 흘리고 이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형상은 내가 살면서 형상이 나타나는 형상인 것이지,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회개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부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껏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형성회복이라는 것은 이 형성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성회복. 형성회복이라는 것은 같이 어떤 세미나를 들어가지고 형성이 회복되었어. 나 이제 변화되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내가 선으로 대하는 능력, 이게 형성회복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형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입니다.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애호하는 어떤 국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매료돼서 푸는 여러분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불의한 사람을, 악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능력이 있으면 형성이 회복된 겁니다. 형상이. 안 됐으면 아직 덜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자문해 보십시오. 형성이 회복되었는가?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넌 진짜 내 아들이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해 주십니다. 넌 내 아들이야. 역시 넌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넌 내 아들이라고 우리를 안아주실 때 드디어 우리는 온전히 된 것입니다. 내일은 저는 이제 새로운 말씀 나옵니다.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규례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규례를 배워야 됩니다. 왜? 규례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좌우하기 때문에.